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와 권능을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긍휼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불의와 죄의 무거운 짐은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 위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새 힘을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의 지식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힘과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매일 성결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옵시고 불신과 죄로 부패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치유되도록 길 열어 주옵시고 애쓰는 복원 종사자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은혜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떤 환난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손 꽉 붙잡고 주님의 권능의 이름을 힘입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상처받은 이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차별 없이 참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닮은 행복한 성도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 하늘 소망을 심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구하는 필요와 고민을 해결해 주옵시며 죄의 유혹이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월 마지막 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 한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꽉꽉 다져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단단하게 서서 하늘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결산하면서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은 맑게 씻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맑고 밝고 생기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다져 채워주셔서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우리 몸이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길표가 되어지는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민과 아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광 하나님 마음껏 나타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가 드린 적은 정성과 감사 후에 크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더 감사한 삶을 살아나가며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함께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희 남자들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 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이거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데도 상대방 마음을 읽지 못하면 만났는데 만난 게 아니죠. 대화를 했는데 교감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왔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근데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수천 년이라는 희생의 수고와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애쓰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안타까운 손을 내미실까? 저는 계시록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재앙을 준비하시고 막 쏟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 자체를, 당신의 영광 자체를 우리한테 상속해 주기로 결정하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준비한 거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잔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왕이 엄청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청했어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나는 밭으로 일하러 가야 되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 훈련시켜야 되고요.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고요. 나는 이런 일 저런 일로 핑계하고 변명하고 아무도 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치, 우리가 꿈에도 그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세요. 못 깨달으니까 나팔 불어서 재앙으로 경고를 해줬어요. 전염병으로, 환난으로, 전쟁으로, 자연 재앙으로 경고를 해줬어요. 야, 인간 아무것도 아니야. 바이러스 하나한테도 절절 매는 게 인간이야. 돈 한 푼 없다고 쩔쩔 매는 게 인간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전쟁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인간이야. 조금 전쟁의 위협만, 재앙의 위협만 뜨면 슈퍼마켓 동나는 게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조금 뭐 일어나는 건 막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진노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쏟으시고 또 쏟으세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마음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뭐 한 사람이요?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다 뭐하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일하세요? 구원하려고 일하세요. 17절 1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멸망 안 시킬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유구무원,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게 만드시도록 일하세요. 제가 물건 하나를 들고 이거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씩 다 주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힘이 없고 있고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죠. 보면 줘요. 그냥 여기 이거 보면 제가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는 사람은 다 줄게요. 이렇게 말해요. 이거보다 공의로운 방법은 없죠. 거기 무슨 조건이 붙은 거 없잖아요. 보면이라는 하나. 보면 근데 다 눈 뚫려서 고개 들고 쳐다보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구리뱀 매달아 놓고 불뱀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면 다 살아.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공의로운 방법이에요. 이거보다 더 공정하고 공의로운 방법은 없어요. 지구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아. 다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 없는 거죠.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공정한 방법, 공의로운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아무도 핑계 변명 못해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이거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쳐다보면 산다 그랬잖아. 왜 안 쳐다봤어? 왜 안 쳐다봤냐고?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보면 산다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내가 뭐 대단한 뭐 공부하라고 그랬니? 뭐 고시를 보라고 그랬니?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땅 끝에 가서 하늘 끝에 가서 바다 끝에 가서 뭘 해갖고 오라고 그러고 업적을 이루라고 그랬니? 그런 거죠. 그래서 18절 읽어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심판과 구원이 이미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왜냐? 이미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저주와 심판 아래 떨어진 거예요. 저주와 심판 아래 떨어졌으니까 이미 뭐 한 거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거기서 착하고 뭐 이쁘고 잘생기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이미 심판 자리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것 외에는요 아무런 거기에는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토를 달 게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의 올가미로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이겼고 누가 그것을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그 사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길을 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잖아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뭐 교회에서 대단하게 무슨 위대한 무슨 지식과 철학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 이 복음, 이 예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결심했다. 왜? 이거면 다 돼요. 이거면 끝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구나, 이거냐 우리가 평생 들어도, 평생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왜? 이거보다 큰 은혜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하고 그도 어디 안에 거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 주제, 하나님께 속한 자.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는 거죠. 그리고 믿어서 영접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세상을 더듬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하는데도 담대하게 나가서 요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저 사람이 낮에 술 취해서 외국 방언하나? 이렇게 말하니까, 야, 술 취하면 외국 말하냐? 우린 술 취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하면서 외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장 21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가지고 높게 하셨다. 영광되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결정하셨다. 그 결정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고 따르면 되는 거죠. 이 불뱀 보면 살아. 이거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책임도 못 질 일 하겠어요? 그 보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하나님 책임졌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누구든지라는, 로마서 10장 11절 읽어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누구든지란 말은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너는 말고, 너는 안 돼, 가룟 유다 너는 빼고. 가룟 유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제자로. 근데 스스로 지옥길을 알아서 걸어간 거죠. 가장 큰 축복의 자리에 세움 받았는데 모르는 거죠. 그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팔아먹은 거죠. 자기가 팔아먹은 선생님이 자기의 생명을 놓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가룟 유다나 우리에게 다가온 주님을 모르고, 우리에게 내민 손을 모르고 세상을 간 사람이나 가룟 유다나 같아야 틀려요? 똑같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보다 더 소중해서 세상으로 간 거나 가룟 유다나 다를 게 뭐가 있죠?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거꾸로 보내셔서 전파하니까 듣고 들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라는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보내신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야,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너무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이 돼요. 구별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주 요한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해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죄를 범하는 이 사단의 속성을 따라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이기심과 탐심을 쫓아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뭐죠? 말씀,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말씀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씨가 있으니까 이것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죄 지으려고 그러면 성령이 내 이놈 하고 속에서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죄 지면 가슴 뛰게 만들고 죄 지으려고 손 딱 내밀려면 안 돼. 에이, 우리 애기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거 많이. 네, 이놈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거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그랬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엄마 눈치 살살 보고 이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죄 지으려고 그러면은 그거 하면 안 돼. 이러고 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쾌감을 가지고 막 남을 때리는 걸 즐거워하고 남을 괴롭히는 걸 즐거워하고 남의 거 빼들고 속이는 거를 아싸 하면서 즐기고 그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책감도 없고요. 죄의식도 없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오늘 죄짓고 저녁에 잠 못 자잖아요. 오늘 실수하고는요, 하나님 앞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실수했어요. 막 죄를 못 범하게 한다니까요.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오늘 신나게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죄 덩어리 속에서 오물 속에서 살고도 떳떳하게 오늘 정말 좋았다 이러고 잠잘 때 두 다리 뻗고 자면 이건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 또 죄를 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알아요. 내 몸에 오물이 묻었고 내가 오물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는요, 내가 알아요. 내 속에 성령의 음성이 알게 해요. 기도 안 해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 못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안 읽었더니 제 영혼이 혼탁하고 답답해요. 막 이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막 이런 마음 느낌 드는 거요, 이게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라고요. 그것도 없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는 죄 증거 없는데 왜 나 갖고 그래, 막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요,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배 안 드리고도 아무 생각 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너무 떳떳해요. 너무 뻔뻔해요. 기도하지도 않고도요, 뭐 너무나도 떳떳하고 뻔뻔해요. 말씀 안 듣고 읽지 않고 뭐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떳떳해요. 죄 짓고도 막 악을 행하고도 너무 떳떳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나도 하나님 안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님도 내 안에 없고 나도 주님 안에 없는 거죠.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쌓여 있고 채워진 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읽어봅니다.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이 속에서 나온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채우고 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고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채우지도 않고 쌓지도 않는데 그 속에서 나올 거는 육신의 본성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 육신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된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가짜와 진짜는 항상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밭에 농사 지으신 분은 아는데 요즘 청년들은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잖아요. 그거 밭에 시골에 가서 한번 그런 거 체험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벼도 심어보고 보리도 심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자랄 때는요, 싹이 나오면 다 똑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구분을 하대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피살이 한다 그러죠. 피살이. 너네 피살이. 그래서 저는 막 뽑았더니 이거 피인가? 이렇게 뽑았더니 아버지한테 야단만, 야 그것도 구분 못하니? 근데 이렇게 끝이 약간 붉으스러운 빛 난다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그거 같은데 어른들은 구별하대요. 그래서 그냥 뭐 하기 싫으니까 엉뚱한 것만 뽑는다고 야단만 맞았는데, 나중에 자라면 확실하게 구분해요. 열매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교회에 나와도 예수 믿어도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세상 나가면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알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사람은 열매를 잘 맺은 거예요. 인상이 벌써 예수님 인상 닮아가지고 온유하고 보들보들하게 생겨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얼굴에 도끼가 있고
입에 막 독화살이 나오고 행동이 막 거칠고 무서우면요, 거기에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이 소리 안 해요. 저도 어디 가면 그 소리 많이 듣거든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어디 가면 혹시 권사님이세요? 이런 소리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역시 우리 아내는 집사님이라서 달라. 확실히 우리 딸, 우리 아들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주님의 제자라서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너 교회 다니냐 맞냐? 너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됨을 증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어디를 가나 표시가 나는데 언제 표시가 나냐면 바람 불 때 훅 날리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확실하게 달라지죠. 알곡은 밑으로 쏟아지고 가라지는 훅 날아가잖아요. 환란의 바람을 불 때 알곡과 가라지는 확실하게 달라져요. 환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알곡은 점점 더 하나님을 붙들어요.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아이들이 무서우면 누굴 찾죠? 엄마 찾잖아요. 아빠 찾잖아요. 무서우면. 왜? 보호자 대신 엄마, 보호자 대신 우리 아빠 대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내 새끼는 나를 찾아요. 남의 새끼는 나를 안 찾아요.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누가 무섭다고 아줌마, 아저씨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찾잖아요. 좀만 불안하면. 본능적으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더 엎드려서 뭐 하죠? 기도해요. 지혜가 없을 때 후이지치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요. 누구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도망가지 않았어. 오히려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뭐 했어요? 기뻐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속하지 않은 자들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바람에 날아가는 거고요,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1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도 누리냐면 그 다음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오히려 더 나를 강하게 만들고 환난이 나를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한번 흐리멍텅해졌던 나를 똑바르게 확실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봤어요. 근데 평안할 때는요, 좀 흐리멍텅해졌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긴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주님 저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매달리는 거죠. 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울수록 더 막 그냥 부르짖어 매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한두 번 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요행수로, 그죠? 근데 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됐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아 그래 하나님 나한테 더 큰 거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더 귀한 거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뭘 누리죠?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본능이에요. 아기가 엄마 젖찾듯이 그 동물도 보니까요, 그 눈도 못 뜬 게 막 젖 두덩을 찾아가지고 젖을 먹더라고요. 그거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 돼지나 개 새끼 난 거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토끼 새끼 난 것도 봤고.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땐 젖이 안 보여요. 토끼 젖 안 보여요. 근데 토끼 새끼 엄청 많이 낳잖아요. 쥐 새끼 낳듯이 쥐과에 속해서 그런지 새끼도 엄청 많이 나요. 근데 꼬물꼬물꼬물해서 어디서 젖을 물고 살더라고요. 눈도 못 뜨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본능이잖아요. 본능. 새끼는요 자기 엄미를 알아보고요, 엄마는 자기 새끼를 알아봐요. 이게 본능이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적인 본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젖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1년 내내 들어도 난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 귀가 막힌 거예요. 뭘로 막혔냐? 완악한 마음으로 막혀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신과 내 마음에 뭔가 탐욕과 내 이기심과 나 잘못된 고집과 완악한 마음으로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되죠? 뚫어야 돼요. 근데 내가 뚫어서는 안 뚫려요. 주님 뚫어주세요. 눈 좀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열려요. 그래야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8장 4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 들리는 이유는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이 본능으로 막 이 공급을 받잖아요. 본능으로 하나님의 젖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젖을 먹으면 새끼들이 토실토실 살쪄갖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다가 눈도 뜨고 발도 힘이 있어서 걸어다니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새들은 날개가 달려서 날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젖을 계속 공급받으면 본능적으로 어미의 형상을 뭐하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젖을 공급받고 본능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절대 타락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다 타락한다? 그건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절대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요한일서 아까 4장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절대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분명히 이제 정의를 내려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은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피가 흘러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요. 말씀의 생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죄하고는 본능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죄 그러면 막 끔찍하고, 죄 그러면 아예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더럽고 추하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죄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내 속에 주님이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가면 절대 죄 지을 수 없고 절대 타락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섭리고 이건요, 진리예요. 알곡들은 점점 토실토실하고 싹이 나고 자라도록 돼 있어요. 내가 자라지 않는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변화받지 못한다, 내가 성숙해지지 못한다, 내가 강해지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약한 자를 일깨워 주는 거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이 가지가 꺾인 자면 접붙여 주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시들어갈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지가 시들어가요. 여기 잘라냈네. 시들으니까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꺾이니까 서서히,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서서히 말라가더라고요. 서서히 조금씩. 가지가 꺾이면요, 시들어가고 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지면 나도 몰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어가는데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자신은 모른다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시들어가네? 저 사람 왜 이렇게 시들부들해 가지? 보이잖아요. 눈이 떴으니까. 눈 뜬 사람은 보이는데 눈 안 뜬 사람은 똑같아.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온 사람을 너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오지 마, 이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와 이러는데, 난 너하고는 안 놀고 싶어. 너는 나하고 오지 마. 난 너하고 친밀해지고 싶지 않아. 우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다 오는데, 하나님께 오는 이 사람들 절대 하나님은 내쫓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은 나를 차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다 받아주세요. 누구든지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똑같이 은혜를 베푸세요. 결코 내쫓지 않는 이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 떠나는 거지 주님은 나를 떠나거나 내쫓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 6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다 이끌어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안 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는 사람들은 내어쫓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요. 내쫓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만 하나님께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음료거든. 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 되게 어렵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냐? 진짜 살 먹고 진짜 피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건 영적인 의미라니까 그래도 난 이해가 안 돼.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고 떠나니까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다 떠나버렸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준 자들만 남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남았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바람 불 때 날아가 버렸어요. 태풍 불 때 가라지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쫓는 거죠. 믿은 유대인들한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곧 주님께 속하면 이 말이거든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주님께 속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께 속해서 진리를 공급받아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하고 깨달아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의 열매를 맺는 거죠. 진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진리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4절 5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우리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우리로부터 난 지혜를 공급받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 맺어야지, 나 열매 맺을 거야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냥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만 받으면, 은혜만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으면 열매는 맺으려고 막 애써서 맺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은 공급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려갖고 상담소 찾잖아요. 요즘 상담소에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웃기잖아요. 교회 뭐 하러 왔어요? 치유받으러 왔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러 왔고 자유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얽매이고 고통받고 무거운 짐 주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십자가라고 그건 지고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죽으라고 가르쳐요. 죽었는데 또 죽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또 죽으래요.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막 억압받아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기뻐서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내 교회 청소라도 하고 싶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누군가라도 섬기고 싶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뭔가를 막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가 아니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요, 화평을 심어서 자동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옛사람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받으니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 일은, 저절로 되는 이 일은 땅에 속한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건 막 노력해야 되잖아요. 공부하고 막 수고하고 뭔가 막 내 힘으로 막 해야 돼요. 근데 하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부터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뭐만 하면, 공급만 받으면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33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역사예요. 땅에 속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 땅의 얘기가 아니고, 땅의 일 해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고 우리는 땅에 있는 거 공부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뭐 했다고요? 인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성령의 일은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100년 1000년을 공부해도 몰라요.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 다 알기도 힘든데 다 알아도 위에 속한 것은 안 보이니까, 안 가봤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위로부터 오는 증거를 받아야 되고 공급받아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제일 1번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요. 그런 사람은 죄짓지 않아요. 불을 행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아요. 열매 억지로 안 돼요. 저절로 맺혀져요. 기쁨으로 맺혀져요. 이런 하나님께 속한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부정적인 여론과 사회적인 분위기,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본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지켜 행하기 때문에 절대 타락하여 부패할 수 없고 진리의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아 잘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저절로 맺습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일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로부터 보내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락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알 수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늘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지켜 행하여 부패하지 않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잘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피 담으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드러나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영적 신비를 매일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늘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진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 세상에 비추어가는 빛의 사자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